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의 키워드는 야곱의 속임수, 에서의 분노, 장자의 축복, 리브가 등이며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이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란 하였노라. 우리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축복의 계승이며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축복을 훔치는 계획.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훔침. 에서의 분노와 야곱의 도피. 야곱의 도피 계획. 1. 축복을 훔치는 계획. 창세기 27장 1절부터 17절.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된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삭이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무기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취하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라. 에서는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나갔더라.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이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들 중에 좋은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를 위해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그분께서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민숭민숭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터이니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거늘.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임하리니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나를 위해 그것들을 붙잡아 오라 하매 그가 가서 그것들을 붙잡아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자기가 맡아 집에 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취하여 자기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털이 없는 곳에 붙여주고 자기가 예비한 맛있는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며 그를 축복하려 한다. 리브가는 이를 엿듣고 야곱에게 에서로 가장하도록 하여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임을 예언하셨다.
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속임수를 통해 이를 성취하려 한다. 리브가와 이삭의 서로 다른 의도는 부부 관계와 자녀 관계에 긴장을 가져온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개입으로 인간이 결정하는 듯 하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훔침. 창세기 27장 18절 29절.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니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매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건대 가까이 오라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처럼 그를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하매 이삭이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니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그가 포도즙을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야곱은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 에서로 가장하고 이삭에게 나아가서 이삭으로부터 풍요와 권세의 축복을 받는다. 한 번 주어진 축복은 회복할 수 없으며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다. 야곱의 속임수는 인간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언약 성취의 도구가 된다. 이삭의 축복은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에 연결된 것이다. 3. 에서의 분노와 야곱의 도피.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오니라. 그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니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심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 동생이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고 그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라.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떠받쳐 주었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냐 하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리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의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에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리란 하였더라.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란 하거늘. 어떤 이가 맏아들 에서의 이 말들을 리브가에게 고하매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된 보라 너에 관하여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얻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하여 내 형의 경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너를 떠나 없어지고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어버리거든 그때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여 내가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냐? 하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살기에 지쳤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인 이 사람들 곧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였더라. 에서가 돌아와 자신이 축복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그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알아차린 리브가는 야곱을 라반에게 도피시키기로 결정한다. 에서의 분노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신다. 이삭은 축복의 불가역성을 인정하며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상징한다. 야곱은 리브가의 권유에 따라 하란으로 떠나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계기가 된다. 시편 34장 7절을 보자.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를 피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기 위한 이유를 이삭에게 설명하고 이삭은 이를 허락한다. 야곱의 떠남은 단순한 도피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중요한 여정의 시작이다. 리브가의 결정은 야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끼어드는 리브가의 모습이 비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이삭의 모습이 비치는 듯하다. 그것은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되고 인간은 올바른 수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에서가 사냥한 고기 요리를 제안하였다. 장자를 축복하는 것에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 축복의 효력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오는 것이지 음식이나 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6장 3절부터 5절을 보자.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률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고기 요리를 조건으로 삼은 것은 편애와 미각이 영적 분별을 흐린 모습이다. 다음 성경 구절을 보자.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창세기 27장 4절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구속사적으로 볼 때 장자 축복은 메시아 계보 보존이라는 큰 줄기에 속한다. 그러므로 맛있는 별미는 언약적 실체와 무관한 주관적 덧붙임이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말씀과 충돌이 일어난다. 이 시점에서는 이삭의 영적 분별력이 둔감해졌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아마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것이다. 그러면 리브가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왜 이삭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보수적 해석은 성경이 말한 만큼만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명기 29장 29절이 이 원칙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만 본문에 근거하여 정황을 조심스럽게 추정하여 보자. 첫째,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므로 이미 편의 구조가 대화를 무너뜨렸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리브가가 이삭에게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알렸으나 무시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삭이 은밀히 에서를 부른 행태는 약속 말씀보다 관습과 별미에 더 치중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예언과 사건 사이의 긴 시간은 기억의 희석 또는 해석의 분열을 낳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설령 인간 사이에 침묵과 오판이 있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한 계보의 연결은 결국 이어진다. 그러나 그 상처의 책임은 가정에게 남는다. 창세기 27장 13절의 내용은 단순한 어머니의 모정으로 이해해야 하나 아니면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찾아야 할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단순히 어머니의 모정으로 볼 수 있다.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리브가는 아들이 저주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을 덮어주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식으로 안심시킨 말로 볼 수 있다. 둘째, 구속사적 의미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에게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다. 따라서 리브가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돕는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저주는 내게 임하리니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야곱의 축복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되어야 한다는 영적 확신을 표현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야곱은 저주 대신 이삭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계보는 이어졌다. 즉, 인간적으로는 기묘한 수단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구속사적 성취의 도구가 된 것이다.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구속사와 연결된 하나님의 섭리인 장자권을 리브가의 힘으로 바꾸려고 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리브가의 행동은 원칙적으로 잘못이다. 목적이 선한 방향을 향하더라도 속임수라는 수단은 죄이다. 하나님의 뜻은 죄를 결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보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인간의 비뚤어진 수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를 통해 고쳐서 언약을 성취하신다. 실제로 야곱은 가정 분열, 유배, 역부응이라는 대가를 치른다. 축복은 행위, 술수가 아니라 선택과 약속에서 온다는 사실이 더 또렷해지며 최종의 장자는 그리스도이면 그의 복이 언약 백성에게 흘러간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기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